그 한밤중에 엄마가 애한테 애야, 얘 엄마 저 뒷뜰에 가서 빗자루 좀 가지고 올래? 근데 애가 밖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컴컴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엄마 무서워 너무 컴컴해. 에이 걱정 마. 밖에 예수님이 계셔서 다 너 지켜주시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정말 엄마 밖에 예수님이 계셔. 아이 걱정 마.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빗자루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얘가 뒷문을 삐끔히 열면서 하는 말이 거기 예수님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참 애기들의 영성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대로 믿잖아요. 순박하게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가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성은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성은 영성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혜령 교수의 이야기대로 소리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이혜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도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지성인의 탑을 달리던 분이 이혜령 교수인데 그의 딸의 전도를 받고 딸의 삶을 통해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분의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대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가슴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자기는 70년이 걸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가슴으로 느껴오는 하나님과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성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품을 느끼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 가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가슴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가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 아므람과 그 다음에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므람, 요게벳. 이제 그 부모는 바로 그 모세의 아므람과 요게벳, 바로 그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23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금방 딱 태어나는 순간 평범한 아이가 있을까요? 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자기 새끼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딱 되는 순간부터 거짓말 시리즈로 나갑니다. 아기가 옹알만 해도 천재 났다 이거야. 심지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태어났는데 진짜 국제적으로 천재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영어를 그렇게 술술술 한대요. 그래서 무슨 영어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A 이런.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내 아이가 보통 아이로 보는 부모님이 없어요. 근데 여기 모세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 이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단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여기에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부모님 봤을 때 아름답고 평범하지 않는 똑똑한 아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들여다보는데, 이 피덩이를 들여다보는데 부모 입장에서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식을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하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내 자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식을 본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세 부모님의 믿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봤을 때에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이게 키가 크고 이렇게 자라가면서 순종하고 말 잘 들어주고 공부 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 좋고 나 좋고 에브리바디 다 좋고. 그런데 이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춘기만 접어들면 말이죠,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튕길지를 몰라요. 그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팅팅거리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 자식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천추의 한이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다 밟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런 척 시치미를 떼지만 다 부모님 속을 썩였고요. 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고요. 다 부모님 속상하게 했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자기 목숨 앞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어떤 피투물이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일강에다 집어던져라.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피덩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근데 왜 버릴 수가 없었느냐?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리고 나는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떤 사건과 일을 들여다보면 그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얼마 동안 숨겨요? 3달 동안. 그러니까 3달 동안 숨겼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옹알거리는 소리도 하고 막 뒤집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하도 영양분이 좋아서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머리를 막 뻣뻣이 들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요즘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아주 영양 상태가 좋아서 말이죠, 과거에 거의 돌이 지나도 뭐 고개를 갸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00일도 되기 전에 고개 뭐 뻔뻔듯이 두는 것은 뭐 다반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태어나는 순간 아버님, 어머님에게 인사부터 드리는 애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영양 상태가 좋거든요. 근데 한 100일 정도 되면 이 아이가 나름대로 옹알거리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 재단에 담임 목사로 온 지 100일째 되는 날은 100일 잔치 해달라고 그랬어요. 꼭 해주세요. 품목은 호박떡.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와보면 알아요. 그 날짜가 언젠가 그건 비밀에 붙일 필요는 없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9월 1일부터 언제가 100일째 됐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와서 100일 정도 됐으면 이제 좀 옹알거리는 거. 이제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된 거 아니요. 지금 100일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꿈틀거림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숨겼어요. 그런데 10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울면서 막 고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것이 모세의 부모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아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모세의 부모님의 첫 번째 믿음이고, 모세의 부모님의 두 번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놓은 거예요. 숨긴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아이, 100일 된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띄우는데 띄워놓고 저 뒤에서 망을 보고 있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 와서 뭘 해요? 목욕을 해요. 바로 궁궐에 그렇게 좋은 목욕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간 거기 와서 목욕을 할까? 우연일까요? 근데 그 순간에 갈대 상자가 위에서 둥둥둥 이렇게 떠오는데, 그것을 이 바로의 공주가 딱 봤어요. 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 보고 끄집어와라.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우연일까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갈대 상자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에 100일 된 히브리 산의 아이가 있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뭘 했는가? 앙! 하고 울었어요. 저렇게 막 울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 아이가 막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만약에 울지를 않고 웃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잘 안 되다가도 울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보, 왜 갑자기 눈이 막 내리고 추워? 그래요? 나도 추워. 근데 말이야, 왜? 외투가 한 벌 필요해. 털 달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있으면 이 겨울을 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냥 아무거나 입지 말이야. 옷타령을 해. 그렇게 해서 이제 탁 하고 방문을 닫고 가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울어. 퇴근하자마자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더 우는 거예요, 더.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묻지 마.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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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돌아가셔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 아니고, 옷 한 번, 알았어, 옷 사 입어. 울면 역사가 나, 울면.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울면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울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영의 역사가 하나님과 통해요. 울면 역사가 나타나냐. 한나가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울었잖아요. 술 취한 여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보인 것처럼 그렇게 울은 거예요. 울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여자야, 대낮부터 무슨 술에 취해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원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얼굴에 수색이 싹 사라지고 싱글벙글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 믿음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 보이지 마시고요. 왜?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때로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자식 앞에서 눈물 잘 보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더 연약해집니다. 설령 울고 싶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혼자 울지언정,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눈물을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작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주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애를 못 가졌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결국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의 누나가 팍 쫓아가서 내가 유모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유모로 추측해서 들어간 분이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젖을 주고 기르면서 월급을 받은 최초의 여인,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월급 받고 길렀어요. 바로의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만나서 살고 있는 남편 우연히 만났어요? 현재 우리 집에 있는 자녀 우연히 태어났어요? 차성령 목사 우연히 만났어요? 대답도 안 하셔? 이 모든 만남 속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아닌 게 비여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 그만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때까지 모세의 부모는 뭘 했는가? 행동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안 했어요. 잠언 29장 25절로 가보실래요? 잠언 29장 25절. 시편 다음에 있는 것이 잠언이죠. 잠언 29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는 덫이에요. 덫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유명한 싸움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을 본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보았다면 두려워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럼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누구를 보았는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골리앗을 보는 그 시점을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거든.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창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가? 그걸로 무장하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을 때 그 대상을 자꾸 주목을 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 나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키우세요. 영어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맥시마이즈 시켜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을 확대시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문제는 축소시키지만 하나님은 확대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와요. 고양이, 이 새끼 고양이가 막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으니까 엄마 고양이가, 야, 정신 사납다, 뭘 이렇게 도냐? 엄마 왜? 내가 지금 말이야 이 꼬리를 좀 잡고 싶은데 이게 꼬리가 안 잡혀. 그러면서 이 새끼 고양이가 계속 도는 거야. 막 안 잡힌다고. 왜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 아이, 꼬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자꾸 나에게서 도망가는 것 같아서 꼬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가 하는 말이야, 이놈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러면 꼬리가 따라와. 다른 거 잡으려고 빙글빙글 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잡고 있으면 다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세상의 두려움도 세상의 걱정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장사가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병들어도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장사가 돼도 감사하고, 안 되어도 더 감사하고. 왜? 안 되면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손님이 계속 오면 언제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짱구네 좀 오다가 안 와도 감사한 거요. 그냥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건 따라와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라. 이것이 덧셈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이 따라온단 말이죠.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바로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모세를 숨길 수가 있었어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죠? 좋아하고.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이 세 가지. 여기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로, 이 모세는 믿음이 뭔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이 금요 성경 집회에 거절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아니면 뜨뜻한 데 앉아서 텔레비 보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거절했으니까 여기 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해요. 첫째로 24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죠? 거절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금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머릿속에는 지금 엄마가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일까요? 자기를 낳아준 분일까요? 호적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바로 공주. 근데 40세가 되면서부터 모세는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호적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 엄마가 자기를 나일강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길러주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엄마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 제가 전에 신학생 시절에
대발산동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거기서 41번 버스를 타고 신세계에 가면은 84번 버스를 타요. 그걸 타면 화계사 입구까지 종점까지 가요. 거기서 내려서 가면 한국신학대학에 있었어요. 대개 41번이 거의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타는 장소까지 별로 사람이 안 타요. 그러면 나는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느냐? 잽싸게 맨 뒷자리로 가. 뒷자리 가서 서 있으면 대개 조금 가다가 보면 뒷좌석에 딱 비는 순간 물찬 제비처럼 가서 떡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딱 앉고,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묵상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종점까지 가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신세계 그쪽에서 내려서 84번을 탈 때 해도 종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리만 있으면 앉아서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묵상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앉아서 끝까지 가니까. 여러분 시내버스 다 타보셨잖아요. 그 콩나물 시내버스, 거기에 자리 앉아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로얄석입니다. 그것도 저 맨 뒷좌석, 그 자리는 누구에게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탁 놓고 책 두꺼운 거 탁 놓고 그때부터 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주여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무시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나도 대학생이라고는 티를 좀 내고 싶어서 뭘 했느냐? 배지를 달아요. 여러분 서울시내 유명한 대학의 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압니다. 아, S대, Y대, 뭐 K대, 뭐 다 알아요. 왜? 그 배지는 하도 유명하니까. 근데 내가 다는 한국신학대학 배지는 딱 달아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 배지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히브리어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배지예요. 그 배지를 해가지고 여기다 딱 달았는데, 명색이 나도 대학생이라고 배지를 달긴 달았지만 거꾸로 달았는지 옳게 달았는지 나도 잘 헷갈리고, 다른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 도대체 이 무슨 대학생이냐, 대학생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런 배지인데 그 배지를 딱 타는 순간 내 정체성이 내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배지 설명은 들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배지를 딱 타고 달고 시내버스 딱 타는 순간부터는 자리가 있어서 앉긴 앉지만 그때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옆으로 누군가 오면 용수철처럼 나는 일어났어요. 앉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내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있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 배지를 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젊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을 수는 없다. 선한 일을 해야지. 참 착하게 생겼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앉아있다가도 일어서는 거예요. 와서 앉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게 있어야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요. 조금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해요?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린드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대서양을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횡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쪽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대위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파리까지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파리에 있는 그 많은 시민들이 린드버그 이 대위가 비행기 무사히 착륙해서 오기를 바라고 환영을 하고, 그래서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전체 프랑스 파리에서 최고 인기가 막 떴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담배 회사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한 가지 광고 제안을 하자고. 뭐냐고. 담배 한 번만 입에다 물고 있어 달라고. 피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물고 있어 주면 그 딱 찍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 대신
내가 당신에게 3만 불 이 광고 CF 로열티를 제공하겠다. 그 옛날 3만 불은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받은 린드버거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모두가 다 담배 피우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린드버거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담배 피우지 않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난 그거 안 하겠다,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는데 그 소문이 프랑스 파리로 쫙 퍼진 거예요.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린드버거를 너무 사랑해서, 야, 저런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밀어주자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린드버거에게 보내줘가지고 10만 달러가 모아졌어요. 이거 한 번 했으면 3만 불 버는데 이걸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3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면 못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24절을 보실까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고 좋아하고, 가치관이 분명히 해야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하고 애굽의 엄청난 보화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서울에 가시면은 철도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철도산. 거기에 보면은 철도산 그 성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철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일본 순사가 한 7명 정도를 그 한강의 모래사장에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하면서 이제 묻는 거죠.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그가 철도산이 된 거예요. 목이 잘려진 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가 심어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복음이 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독교는요, 그 어떤 나라의 선교 역사보다도 참 목숨을 건 생명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 한 사람씩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왔는데 순사가 물어요. 당신 예수 믿느냐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목이 잘려서 죽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갑자기 마누라 생각이 나기도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친구가 정말로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딱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된 거죠.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당신 가라고 되돌려 보내는 순간, 그 순간에 일본 순사가 뭘 받는가? 하늘에서 7개의 면류관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일본 순사가 하늘에서 7개의 면류관이 쭉 내려와서 목이 잘려진 사람마다 하나씩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는데 마지막 7번째 면류관이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부인하고 돌아서는 순간 면류관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일본 순사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순사인데 그 면류관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나 저거 가지겠다. 나 예수 믿고 나 저거 쓰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본 순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결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상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굶기시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밥 잡수셔야 안 잡수셔요? 왜 대답 안 하셔요? 고기도 가끔 드셔야 안 드셔요? 그러면 대체 얼마나 더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하늘의 상급을 주셔요.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모세를 길러낸 것처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믿음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쓰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한번 하실까요? 545장입니다.